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릿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노략질을 하게 하고 또 그들을 마치 매와 채찍과 또 가시와 같은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또 하나님을 버렸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이방 민족들로 노략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 고통을 당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그 노략질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며 음행하며 또 패역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남겨둔 가시와 같은 채찍과 같은 이방 족속들을 왜 남겨두셨는지, 왜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 한번 따라옵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이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또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그 이방 족속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타협해서 그들을 이제 쓰는 어떤 노동의 일로 쓰여지게 하다가 이제 점점점 전세가 바뀌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올라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올라가서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을 남겨두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모아사 시험하사.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던 그 다음 세대, 그 세대들이 전쟁에 대한 것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유교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과 군대 같이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개념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이방 족속들과 왕래하지 말고 소통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과 왕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혼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우상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이방 족속들을 남겨놓고 마치 그들에게 매를 든 것처럼, 그래서 가시와 채찍과 같은 역할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시와 같은, 이 채찍과 같은 이 역할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막 심판과 징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때로는 이 징계의 어떤 원인은 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또한 그 죄를 깨달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남겨둔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남겨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어떠한 시험이냐면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한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우리를 무너지고 죽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징계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여서 이제 이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하지 못하면 전쟁을 일어요? 그러면 전쟁할 때면 살고 죽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략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쫓겨나가고 울부짖으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야,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을까? 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이겨내고 이 땅의 기업들을 얻어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고 이 전쟁을, 싸움을 이제 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려고 그 가나안 족들을 남겨놓고 그들과 전쟁이라고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부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 싸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시고 이기시고 도우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 지금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보는 것은 그들에 대한 어떤 이 애굽 땅에 있었던 이 죄의 습성들, 노예의 습성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훈련의 과정이 광야 생활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마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군대 들어가면 제식 훈련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질서와 어떤 규칙과 규율과 법과 어떤 총칼에 대한 어떤 검술 같은 거, 이런 거 다 하는 것들 뭐예요? 훈련이에요. 싸움을 하기 위한 훈련인 거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왕좌왕 고압지졸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경험하도록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남겨둔 것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가시와 같고 채찍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를 맞잖아요. 노략질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시기를 알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하냐? 아세요?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 제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저희는 기도 제목이 반드시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여러분과 저와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는 건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불행한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남겨두신 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남겨두신 거 있어요. 뭐 하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내게 어떤 채찍이 되기도 하고 가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하게 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연단시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고 의도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나 가시가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했다? 아니에요.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내게 문제가 있고 내게 건강에 문제가 있어, 내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렇다고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봅시다. 남겨두심은 시험이자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 이방 족들을 남겨두심은 어떤 거냐면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남겨두신 것 자체가 시험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워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키는지, 내가 모세에게, 내가 여호수아에게 언약했던 것들을 이 백성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 남겨두신 걸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 그냥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했을 때에 그 승리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나님 반드시 요구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이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매를 맞고 뜰을 맞았을 때 이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들을, 그 순종의 요구들을 이들이 감당하고 있는지, 감당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이 이방 족속들과 왕래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더욱더 강하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 족속을 선택하냐? 너희 하나님 나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 4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기량 성경인가요? 같이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분명히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 명령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약속들을, 언약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언약은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뭐게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들을, 이 명령들을,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확인해서 이들이 이걸 따라올 때에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되어주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되어주시고, 에베레스 하나님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거를 너희가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두심은 시험이자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믿음이냐 믿음 불순종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가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 남겨두심은 바로 그들에게 시험이자 믿음의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24장 15절, 제가 25장으로 했나요? 24장 15절 말씀입니다. 24장 15절 말씀 뭐냐면 전에 말한 것처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렉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 하라는 거야? 택하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섬길 자가 누구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너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똑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믿음의 척도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뒀다는 것.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할 거야? 그 남겨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할 것이냐, 왕래할 것이냐,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나를 섬길 것이냐, 내 말을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을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하고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행함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 행함이 되어야 돼요. 그게 몸에 배워져야 돼요. 배워지지 않는 순종은요, 믿음은요, 지식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왔다라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고 광야의 생활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너희가 이제 너희 조상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너희 족속들이 어떻게 기업을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지, 마치 이방인 신들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신인지 너희의 하나님인지를 오늘 너희가 확인하고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시험과 믿음의 척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가, 어떤 것을 순종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사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줬을 때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잘 선용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게 불행이 되고 때로 내가 무너지는, 왜? 그 기회를 놓쳐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영적인 눈으로 잘 보고 있다가 이게 찬스다, 이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구나, 그때를 영적으로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 이야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려요. 기회를 놓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 깨닫지 못해. 실행하지 못해. 왜? 아직도 세상에 물들어 있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달아서 정말 그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보잖아요.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그들을 더 강하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한 테스트지, 지식의 수준을 갈라내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원래 취지 목적은 그 배운 것을 이들이 이해했는지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2단계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를 또 통과해서 더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기 위한 테스트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템테이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통과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 그래 다음 단계로
우리가 어떤 더 좋은 것들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이 남겨두심은 그래서 시험이고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통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깨닫지 않으면, 이게 통과하지 못하면 미달돼 버지면 이게 뭐예요? 그것은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세상에 찌들어 살고 세상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런 타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 사람 되어져서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타락한 모습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들을 넘어가야 되고 통과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테스트를 통과하자.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번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를 타협으로 바꾸면 결국 내게 고통이 따릅니다. 기회를 타협으로 바꾸면 내게 은혜가 아니라 고통이 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기회는 기회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 기회를 타협의 수단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보세요. 5절에 보게 되면 이 족속들 가운데에 거주한대. 이 표현 자체가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들이 거주해야 되는데, 이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지금 그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세가 지금 역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들이. 그러니까 싸움이 붙으면 누가 두들겨 맞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두들겨 맞는 거예요. 전에는 막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막 산으로 몰아붙이고 내어 쫓겨 진멸하고 죽이고 그렇게 막 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는 이들이 왕성하면서 이들이 살아나면서 이들의 힘이 워낙 거세니까 전세가 역전돼서 두들겨 맞고 누력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 6절인데, 이게 뭐예요? 그 기회를, 이들을 내어 쫓아야 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6절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약속의 기회를, 이들이 기회가 아닌 타협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여인들과 혼인하고 또 장가가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기회를 잘 바꾸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당했어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템테이션이거든요. 마귀에게 시험 받아요. 템테이션이에요. 그 뭐예요?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어떤 스크래치 내고 자기에게 절을 하게 만들어서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템테이션을 어떻게 바꾸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상황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떠한 기회를 삼지 못하고 타협하겠다. 만약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타협해서, 야, 너 배고프지? 이 돌들 떡에서 먹어. 그렇지. 그렇다고 그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돌을 떡에서 먹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종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회를 바꾸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아시죠? 그 초대교회에 은혜가 넘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모두가 다 서로 통용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서로가 통용하고 나누어가고 그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입었어. 그래서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 그건 기회잖아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그 기회를 잘 잡아서 했다면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그들이 자신의 땅을 팔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했던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잘 선용하면 그 이름이 성경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부가 하나 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들은 어떠해요? 사도 바울을 만났네.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대고 후원을 하고 그의 사역들을 다 돕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멋있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 부부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 부부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려고 했지만 그 기회를 놓쳐서 사망의 이름이 되어졌고, 한쪽 부부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느냐, 내게 온 기회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이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따라서 축복이 오느냐 아니면 때로는 어떤 고통이 따르느냐, 이기고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된다. 통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주시는 이 테스트를 여러분이 반드시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사랑 교회에게도 하나님 주신, 남겨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사랑 교회가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문제거리가 있고 우리 기도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쁘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남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도 제목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찾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했는데 싸우지 않았던 결과가 결국은 이제는 다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매를 맞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주신 이 기도 제목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기도에 불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축복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사랑 교회 앞에 남겨진 문제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또 시험에 테스트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성도들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남겨둔 이것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가정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사랑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